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갈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장 11절 마지막 절에서 이 요한에게 위임된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사도 요한에게 임명된 이 사명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측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레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의 마감을 전제하고 쓰는 말이죠. 우리가 정장을 맞출 때 치수를 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맞추기 위해서 치수를 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도 그냥 벽돌을 쌓아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짓게 됩니까? 지적도와 설계 도면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하게 측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성전을 완성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제단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단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 제물을 드려지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인 이 제단도 함께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측량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측량하는 이 대상인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과 제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하던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도래할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에게 견고하게 서게 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측량하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측량하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죄와 또 인생의 무게추를 다시고 측량하셔서 또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부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어주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되고 또 접붙여진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걱정과 아픔이 넘쳐납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경제가 어렵다고 나오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든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측량하라 라는 이 한마디 외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확신에 가득 찬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하라라고 하셨으니 바로 이 거룩한 성전,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반드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서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측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성전 바깥마당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전 바깥마당과 세상의 경계벽을 허물어버리라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도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왜 경계벽을 허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어가시는 교회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한시적인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만사 형통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현실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비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한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42달 동안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두 증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과 6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두 증인의 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자 하늘을 닫으셨다가 또 다시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의 폭포수와 같던 단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10가지 재앙에서 이 나일강을 피로 적시는 그 권세를 받아서 그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처럼 선지자적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수신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시아 7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시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뒤틀리고 절규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대신 울어주고 대신 아파해주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과 같은 교회, 두 증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증인과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